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행주대교에서 했었습니다. 당시 인천공항이 아직 개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거나 비행기를 타려면 김포공항으로만 가야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던 행주대교는 이 김포공항으로 가는 이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다리가 이 행주대교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이 검문검색이라는 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행주대교를 거쳐서 김포공항에 가지만 특별히 유명한 사람, 스타, 연예인들이 자주 갔었습니다. 저의 이 임무가 일단 차를 세우고 또 간단한 신원조회를 하고 또 면허증을 검사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유명인이나 스타나 또 연예인들이 매니저 없이 동료 없이 혼자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과 말을 이렇게 섞을 때는 정말로 하늘을 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흠모하고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나 스타가 건네주는 면허증을 주고받을 때 스쳤던 그 온기와 손길을 간직하려고 며칠 동안 그 손을 씻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가 스타로 여기던 슈퍼스타였던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만났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에 빠졌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더 감격하고 더 황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려서부터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거의 슈퍼스타급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같은 급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감격에 빠져서 초막 셋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횡설수설하고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도 알지 못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올라가셨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렇다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엿새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제자들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는 누구만 올라갔냐? 3명의 제자하고만 올라갔다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하고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3사람하고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변화산 전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실 때도 이 3사람하고만 갔고 또 훗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사람하고만 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세 사람하고만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세 사람이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변화산은 어디일까? 변화산은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추정을 하지만 그 힌트는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처럼 해발 한 2,700m급의 높은 산이라는 거예요. 이 헐몬산 이것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의 가버나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작정하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온 김에 높은 산인 헐몬산에 가셔서 변형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높은 산은 헐몬산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기브온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알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3절에 보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나며 그렇게 희게 매우 희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이 변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그 옷에서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흰옷은요 신성을 상징합니다. 흰옷, 희다. 신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이 흰색은요 하얗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본성은요, 예수님의 본체는 신성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그 본성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인간의 육체에 갇히셔서 신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야고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화를 내시고 또 어떨 때는 즐거워하시고 어떤 때는 안타까워하시고 인간의 몸을 지니셨고 인성을 지니셨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추우면 감기 걸리시고 또 피곤하시면 졸시고 그리고 또 끼니를 걸으시면 배고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특별할 때는 본성이신 신성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서 신성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가르치기에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파도치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명령하여서 잠잠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본성이신 예수님 안에 본성이신 그 신성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신성이, 그 빛이 예수님의 옷을 뚫고 나와서 희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왜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제자들한테 똑똑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엿새전에 변화산에 올라오기 전 엿새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너희는 누구를 나그냐 하라고 신앙 고백을 들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실패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참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은 뭐였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유대인들의 그 어떤 국수주의적인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 힘,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저 인기와 그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여서 유대인들만의, 자기들만의 나라를,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몇 사람들만의 나라, 몇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내 편이나 네 편이나 누구나를 위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가 하나님 되심을,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사람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한테 시청각으로 눈에 보이게끔 변화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의 중보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가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잘 배우고 아는 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홀로 남으셨다. 8절에 보니까요. 8절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여러분, 이때 변화산에요,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두 인물이 함께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예요. 아니,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을 놔두고 왜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났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이라고 일컫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딱 3번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딱 3번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언제였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에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슈퍼스타 같은 사람도요, 때가 지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 정말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의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요, 다 사라져야 돼요. 아니, 다 사라질 거예요. 더 있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요, 그동안 기나긴 이 겨울과 같이 혼란과 분열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계절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중간에 설 수도 있지 못합니다.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난 중간에서, 아니요, 중간에 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더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늘 갈림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시작. 예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제자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종종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품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시온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